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찬양해봐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친구들 안녕. 설 잘 보냈나요?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듣겠습니다.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으면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일을 장례라고 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특별한 장례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바로 우주장이라는 장례 방법이에요. 우주장이란 죽은 사람의 유골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보내는 장례 방법이에요. 유골이 담긴 캡슐은 지구 주위를 맴돌다가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서 유성처럼 불타서 사라진다고 해요. 죽은 사람의 유골을 우주로 발사한다니 정말 독특한 생각이죠. 아마도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땅에 묻히기보다는 하늘의 별처럼 우주에 머물기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래 방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생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향료, 향수와 같은 거예요.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어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인들은 기뻐하며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여인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분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여인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제야 평안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 중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구멍을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난 후에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텅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2월 한 달 동안 같이 외워보아요. 지난주 출석자입니다. 혹시 이름이 없으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연락 주세요. 이번 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땡땡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땡땡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정답을 찾아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